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의 고난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날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6월 25일 6.25 전쟁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벌써 6.25 전쟁도 금년으로 7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6.25는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만 되면 지난날의 잔인한 역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제의 역사였고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눈물이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물의 민족, 한의 민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역사의 질고와 이 역사의 풍랑 속에서 또 수없이 많은 전쟁과 아픔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겪어내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의 노래를 잘 보면 제목과 가사가 눈물인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시대와 그들이 겪어낸 인생의 이 질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노래에도 잘 나와져 있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노래는 못 부르니까 안 부르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보면 미아리 눈물고개, 울고 넘는 박달재. 박달재는 그냥 못 넘어요. 울고 넘어야 되지.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울어라 열풍아 얼마나 울었던가, 이미자의 노래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백아가씨, 그죠? 1964년도에 이미자가 발표한 노래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 시대의 일제치하와 6.25 전쟁과 수없이 많은 가난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음악 속에서도 그러한 노래들 속에서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동백아가씨,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지만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죄송합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꽃 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왜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 그 언제나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음악의 노래의 그 시대에 그런 많은 것들이 눈물과 기다림과 한숨과 말할 수 없는 이 탄식들이,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민족, 한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만큼 지나간 시간의 역사가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눈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눈물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 나라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흘린 눈물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던 그가 출세를 하게 되었지요.
왕궁에서 왕의 수시중을 두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높은 직책이었어요. 포로의 신분으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랬을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성공을 하면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에,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오늘의 자신만의 이 평안, 이 누림으로 느헤미야는 그 인생의 만족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일상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인생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고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 자신만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 너를 생각할 줄 아는 인생이었고, 우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으며 더 나아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나라에서는 비록 자신은 성공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의 삶의 갈증은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사촌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소식은 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곳에 있는 백성, 남겨진 백성들은 단식하고 능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옛날에 붙잡혀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는요, 모든 성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또 한숨과 단식과 또 아우성과 또 죽어나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 이 고난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오래전에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평강과 자신의 안락보다도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하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의 땅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안전합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평안함과 안락함이 그에게는 한편의 괴로움이 되어졌어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금식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또한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동포들과 그 고난을 함께하지 못함을 그는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몸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축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느헤미야를 보고
물어요.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이 왜 그러느냐? 내 몸에 병이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 얼굴이 왜 그리도 상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몸에 병이 없는데 왜 너의 얼굴과 너의 모든 것이 그렇게 상하였느냐라고 아삭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가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고 내 백성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어찌 나만이 홀로 평안히 쉬리까? 내가 금식하며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삭스 왕이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포로로 잡혀온,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제 위대한 큰 관원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아픔이 되어지고 자기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고 단식하며 금식에 들어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삭스 왕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내게는 왜 저와 같은 신하가 없었을까?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그 땅을 위하여서,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것을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러한 신하가 왜 나에게는 하나도 없단 말인가? 비록 포로로 이 땅에 잡혀왔지만 저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도자이고 참된 신앙인이구나 라고 그가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삭스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탄식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진정한 마음은 왕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돌아와서 왕께 충성할 것입니다.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서 그 나라, 그 백성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고 난 후에 다시 왕에게 내가 돌아와 왕께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여러분? 이 왕과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에 아닥사스 왕은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곳에, 진정성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곳에서 방법이 나오고 진정성이 있는 곳에 하늘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허가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아닥사스 왕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냥 여러분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백성들을 그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 백성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그 간절한 그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나라가 건강한 것이 참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고, 내 나라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나라가 있어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호국의 달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실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삭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아픔의 역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다시 이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 고난받는 그러한 불행한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됩니다. 결단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승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싸움의 자리에서 인생의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승부는 전쟁터가 아니라, 싸움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승부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기게 해 주셔야 우리가 다시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로 되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 광야에서 머물게 되어졌을 때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멜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아멜렉인데, 어떻게 보면 형제예요. 형제, 피를 나는 형제인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아멜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하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멜렉은 전사들이었어요. 전사들.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전쟁 준비도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어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세가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 싸움은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승패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승패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승패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높이 들려져 있는 손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음화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 이 민족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화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국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탄식과 아픔을 가슴에 내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애국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무릎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입니다. 3.1절이 왜 3월 1일 날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전날 거사를 치르기 위하였지만 33인 중에 목사님이 11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2월 20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 날이 그래서 3.1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6.25 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공산 정권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총칼을 들고 전장에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순교자 김영학 목사, 순교자 송정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영학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김영학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바로 믿고 나라 사랑을 생활화하라 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던 분이 김영학 목사님이었습니다. 또한 송정근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6월 24일 저녁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기습을 당하고 연행해 가게 되어졌어요. 연행 갈 때에 가족들에게 송정근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나는 이미 순교를 각오한 몸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나라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75년 전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렸습니까? 우리의 자유함도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옵니다.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피로 얼룩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늘의 안녕과 평화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진정한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